반갑습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들어오면서 이런 환대를.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됩시다. 눈을 안 맞추는 분들도 계시네. 자, 되게 반가워요. 근데 이게 뭐죠? 되게 환해요. 라이트? 그래요. 그래도 엎드리면은 광야 소리 교회는요 눈물이 있어요. 예. 참 이게 희한해요. 제가 교회를 방문하면 두 교회에 눈물을 주신데 하나는 제가 섬겼던 동산교회, 예, 신림동에 있어요. 또 하나는 광야 소리 교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기 전에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청년 한 명의 간증을 제가 듣고 왔어요. 근데 군대를 갔다네. 누군지 아시죠? 잘 있겠죠? 자, 오늘 저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 여러분이 최선을 다 안 해도 하나님이 아무런 야단을 안 치시는 거 아시죠? 그냥 놓으셔도 괜찮은데 왜 최선을 다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을 마라톤에다 많이 비유를 해요. 마라톤의 특징이 뭐냐면 41.195를 뛰는데 그 누구도 테레비를 켜놓고 41.195 2시간 5분대나 2시간 7분대의 방송을 다 보는 사람은 있다 없다? 지금도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요? 아니죠. 대부분은 다른 데를 돌렸다가 또 봤다가 누가 1등 하는가 또 봤다가 그렇게 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누군가가 내 인생을 다 들여다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41.195를 이제 마지막 결승점을 딱 스타디움에 딱 들어갈 때 그때 아나운서가 이야기를 하죠. 지금 첫 번째로 들어온 1등한 선수 그 무리 군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면은 한 명, 두 명 그때부터 채널을 돌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때는 채널을 돌린 사람이 없죠. 그리고 나서 한 명, 두 명 들어오는데 마지막 선수가 들어올 때까지 전부 다 박수를 쳐주죠. 근데 중간에는 박수 잘 안 쳐줘요, 여러분. 1등한 사람한테만 박수 쳐주지만은 스타디움을 들어올 때는 모든 사람들에게 박수를 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우리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것들을 보시는 거죠. 근데 그 마라톤을 할 때 그러면 너무나 행복하냐 좋냐? 그렇지는 않아요. 참으로 외로운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죠. 근데 그게 언제 평가가 되느냐? 마지막에 평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는 뛰는데 그 경주를 올바르게, 올곧게, 올바르다, ALL, 바른, 올바른. 이분들이 감동이 없네. 올바른, 이해가 되죠? 올바르게 끝까지 경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마지막 때 평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디움을 들어서 마지막 결승점을 내가 늦더라도 꼴찌라도 그렇죠? 마지막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인데 우리는 최고로 살 수는 없어요. 이 세상에 최고는 몇 명 있다고요?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최고는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많아요, 적어요? 많겠죠.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최고로 만들어주신 분은 누가 만들어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달려갔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특별히 오늘 이 느헤미야처럼 내가 최고는 아니지만 최고하려면 여러분 되게 힘들어요. 그러나 최선은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이루었던 그 일들을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일이 있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느헤미야가 자기의 그 직함을 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은 먹고 살만하고 괜찮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간에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섰다고 생각하는데 그 진영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진영이 어느 순간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도비아라고 하는, 산발랏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 의해 무너졌는데, 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희들의 나라에 갈 텐데 그때에 잠깐 너희들이 쓰고 있는 그 창고 하나를 나에게 좀 다오. 언제만 쓰느냐? 내가 너희 나라에 방문했을 때만 이 창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 창고는 어떤 창고였냐면은 제사장들에게 나눠져야 될 제사장들의 몫인 11조를 넣어두었던 것, 찬양 인도자들이 받아야 될 그 몫을 관리했던 곳을 거기에다가 그 창고에다 넣어놨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에 이 창고의 이 영역이 그 사람들한테 빌려줌으로 말미암아서, 빌려줬을 땐 여러분 그냥 무료로 해줬을까요? 뭘 받았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뭘 받았겠죠. 여러분 받으니까 그 창고를 여러분 내줄 수 있죠. 어떻게 그 창고를 여러분, 성전의 창고를 아무한테나 내줍니까? 내줬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창고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관리를 안 하니까 그 받아야 될 몫을 못 받는 제사장들이 자기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찬양을 못 하고 자기의 고향으로 가요. 그럼 첫 번째, 제사장이 무너지고 찬양대가 무너지면 뭐가 무너진다?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창고 하나만 빌려줬을 뿐인데 예배가 무너졌어요. 엄청난 거죠. 여러분 사단은 바로 그걸 노리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아주 작다고 생각하는 그 하나를 내가 내려놓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작은 것 하나로 인하여서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예배가 여러분 파괴된 거예요. 자, 예배가 무너지게 되니까 그때부터 장사가 되고, 그때부터 주일 성수, 지금으로 말, 그때 당시로는 안식일이겠죠. 이 안식일이 깨져버린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니까 안식일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하면 안 되는, 이방인과 통혼해서는 안 되는, 결혼을 하면 안 되는 이 결혼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지나가다가 어떤 꼬마한테 물어봤어요. 야, 분명히 여러분 히브리어로 물어봤겠죠? 근데 이 친구가, 이 꼬마가 히브리어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방인과 통혼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아이가 히브리어도 하고 외국말도 하고 버벅거리는 그 말로 대답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잘 보세요. 작은 것 하나를 여러 번 내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예배가 무너졌죠.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이 무너졌죠.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이 무너진 거예요. 아주 조그만 거 하나 내줬는데 그것 때문에 또 통혼됨으로 말미암아서 민족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으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주 작은 것 하나를 내줬을 뿐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 작은 것이 뭔지를 잘 몰라요. 어떨 때는 오늘 이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작은 게 뭘까 생각이 전혀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그것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합리화시키면서 나는 잘하고 있어,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어, 우리는 잘하고 있어, 우리 가정은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것도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왜 넘어갈 수밖에 없느냐? 너무나 작은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작은 것 하나가 허용이 되니까 갑자기 예배가 파괴되고 안식일이 여러분 지켜지지 않고 정체성이 해이해지는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있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다시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떠난 이후에, 그러니까 세월이 많이 흐른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다시금 이 성벽을 재건하기를 시작을 했던 겁니다. 어떻게 이 성벽을 재건했느냐?
느헤미야가 첫 번째는 포기하지를 않았어요. 그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당시에 여러분 지금하고 좀 다르죠. 지금은 뭐 80세도 살고 100세도 살지만 그때 당시의 나이는 일단은 40세가 되면은 50세가 되면은 거의 할아버지 수준의 이미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나이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걸어온 그 여정을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일단은 두 번째로 돌아올 때 그 기간은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 모든 시간을 제가 한번 조각을 내서 한번 살펴봤더니 그 시간은 적어도 2차로 총독으로 돌아왔을 때 그 나이가 약 55세에서 58세가 된 거예요. 일할 수 있는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제가 이곳에 와서 우리 이상무 목사님 기타 치는 걸 내가 찬양하는 걸 내가 지금 보고 싶은데 그 열정 막 땀 뻘뻘 흘려가면서 이제 그랬더니 요즘은 청년들이 다 하시네. 되게 은혜가 됐어요. 감사해요. 예. 가면 갈수록 사람은요 나이가 들면 힘쓸 수가 없어요. 왜 지금 최선을 다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나중에 내가 10년 뒤에 잘해, 아니 10년 뒤에는 힘쓸 수가 없어요. 그 여행도 그러잖아요. 심장이 뛸 때 여행하지 말고 다리가 건강할 때 여행을 하라. 내가 뭔가를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려고 하면은 그래 내가 준비하고 10년 뒤에, 아니 10년 뒤면 안 된다니까. 그때는 그 마음조차도 더 힘들고 지치고 상해 있어요. 혹시라도 광야 소리 교회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나중에 열심히 하지 그 생각을 버려버리세요. 지금 하세요. 지금 하시면은 그게 가장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시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영적인 전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언제 준비하고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영혼을 여러분 지키는 것도 준비하고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지키는 거예요. 좀 더 쉬고 싶을 때라도 내 영혼은 지키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비록 나이는 들었지만 지금은 최선을 다하여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할 때 여러분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나는 재수생이에요. 나는 고3이에요. 나는 지금 나이가 많아요. 아니 전쟁을 일반적인 전쟁에서 패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모든 것이 귀속이 돼요.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다못해 우리가 일본하고 축구를 해가지고 저도 기분이 여기는 나쁘죠? 저는 좀 더러워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되게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이영표 선수 알죠? 이영표 선수가 그 이후에 나중에 나이가 좀 들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경기에 치고 기분 좋은 사람이 없다. 축구는 지면은 여러분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전쟁은 기분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전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우리가 축구에서도 지면 기분이 안 좋은데 전쟁에서 지면 나라가 여러분 패망을 해가지고 나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주장할 수가 없는데 영적인 전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고3입니다. 나는 지금 나이가 많아요. 지금 나는 이제 결혼을 좀 준비해야 되고요. 나는 이러쿵 저러쿵 나는 지금 병들어서 힘들고 어려워요.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이런 군인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군인이라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나는 지금 이래서 나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아니요. 그것이 지금 내가 분명히 깨달았다면 지금 기도할 시간이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시간이고 그것이 나에게 최선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광야소리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해서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간과시킨다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무너지고 더 이상 우리에게는
힘이 없고 소망이 없게 돼요.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일을 진행하면서 각자의 상황 속에서 전투를 다시 한번 제기해요. 이게 뭐냐면은 느헤미야가 상당히 여러분 재능가였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전략가라는 것을 알게 돼요. 자기의 그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배치를 한 사람 한 사람 배치를 전부 다 해요. 자기의 그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배치해서 은사에 적시족소에 사람을 배치해서 그 일들을 하게 하는데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세요. 오늘 오전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성도님들에게도 우리 청년들에게도 한번 물어봅니다. 내 옆에 있는 슬퍼하는 사람에게 슬퍼하는 일과 누군가가 좋아하는 것을 같이 좋아하는 것, 어떤 게 더 힘들겠습니까? 슬퍼하는 것을 슬퍼하는 것, 기쁜 것을 함께 기뻐하는 것, 뭐가 더 힘들까요, 여러분? 슬퍼하는 것, 그게 더 힘들다. 또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보편적으로 슬퍼하는 거는 같이 슬퍼할 수 있어요. 근데 기쁜 거는 같이 기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가 아파. 이해가 되시죠? 우리 아니라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겉으로는 다 좋아. 웃을 수 있어. 이게 바로 이거였어요. 그들에게는 전부 다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들은 삶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영향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적시에 적소에 시켰을 때에 허공을 치는 싸움을 하지 않았어요. 광야 소리가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 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허공을 치지 않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격려해 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이 일을 감당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이들 가운데 생긴 것처럼 그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능력의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가장 위태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게으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하지. 나중에 하는 게 여러분 어디 있어요? 영적인 전쟁에서 나중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전쟁에서 나중에, 기도도 나중에 해야지. 아니요. 기도도 지금 해야지 여러분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시간을 되면은 하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전쟁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싸우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마귀는 그 사람을 건드린다 안 건드린다? 안 건드려요. 절대 안 건드려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목사님을 건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고 가정 안에서 부부를 건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혹시라도 청년부를 건드리려면 회장 하나를 딱 건드리면 끝나요. 집안에서도 여러분 부부, 엄마 아빠를 건드리면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힘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 힘을 모아서 하나하나의 일들을 감당해냈어요. 이렇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전부 다 성숙한 사람들이 그 안에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영적인 영역에서 힘을 모아서 그렇게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여러분 하려고 하는데 내가 뭔가 부족해요. 그럼 여러분 그 부족한 것을 채우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기도가 부족해요. 그러면 기도의 자리에 가면 되는 거야. 너무나 막 힘들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금요 기도에 나오시면 돼요. 새벽 예배 나오시면 되고, 아니면 내가 그 기도할 시간이 없으면 다른 시간에 내가 정해서 이곳에 와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영역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서로 간에 돌아가면서 힘을 모아서 다시 한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군인이라서 내가 지금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럼 지는 거예요. 학생이라서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지는 거예요. 우리 여기 여러분 고3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주일날 7시 반 예배를 드린다.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옛날에는 전부 다 여러분 7시 반 예배를 드렸지만 지금은 어쨌든 간에 뭔가 도모하고 좀 더 서로 간의 유익과 좀 편리한 시간들을 찾다 보니까 사실은 그쪽으로 가는 게 맞죠. 2시나 3시로 옮긴 게 맞아요. 세상적으로 전략적으로 보면 7시 반 예배 드리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비효율적인 거야. 그렇죠. 이 시간에 지금 눈이 초롱초롱 이렇게 딱 눈 뜨고 예배를 드리는 이분들도 제정신들이 아니고, 이 밤중에 초청했다고 해서 이곳에 와서 설교하고 있는 목사도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보시느냐?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여러분 비축해 두시는 거예요. 기도를 비축해 두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비축해 두면 진짜 내가 믿음이 필요할 때 그때 그 믿음을 갖다가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그 일을 감당할 때 목사님이 이 일을 같이 합시다 하면은 어떻게 돼요? 같이 할 힘이 이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마귀는 너무 잘 알아요. 그냥 듣고 실천하지 않도록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어요.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방송 틀어도 나오고 하다못해 목사님 설교도 새벽 설교 오늘 주일 새벽부터 들으셨죠. 그렇죠. 오전 예배도 들으셨을 거고 제가 안 왔으면 저녁에도 들으실 거고 아마도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도 계속 이상무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들었다는 의미가 뭐죠? 들은 게 뭐예요?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순종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지 않으면 그거는 별로 영향이 없어요. 느헤미야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들이 그만큼 영적으로 깨어있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서로 합력하여 손을 이려면 내 개인적인 이 영적인 힘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교육 많이 받으셔야 돼요. 훈련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자, 하나 또 여러분 퀴즈를 내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아요. 자, 내가 수류탄을 던지는 사람인데 얼마 전에 우리 아이가 논산에서 훈련받고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수류탄을 던졌다는 소리에 얘 엄마가 여기 온 사모님이 그냥 막 깜짝 놀란 거예요. 그게 진짜냐 뭐냐, 진짜 던졌냐, 막 어디로 던졌냐, 막 당연히 여러분 그거 하나 잘못 터지면 그냥 어때요? 거기가 쑥대밭이 되잖아요. 자, 군대에 갔다 온 친구들은 잘 알 거예요. 자기가 오른손잡이에요. 수류탄을 여러분 던졌어요. 자, 오른손이 왼손을 덮습니까? 왼손이 오른손을 덮어요? 오른손이 왼손을 덮어요? 야, 진짜 이 사람들이 군대 제대로 안 갔다, 군대 갔다 온 친구 청년 중에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잘 모르겠어요? 응? 오른손으로 지금 오른손이 밑으로 간 거예요? 오른손이 밑으로 간 거죠? 맞죠? 설명할 수 있어요? 왜 오른손이 밑으로 가는지? 응? 그거 아닌데 뭐 혹시 자매들이 여러분 이걸 마치면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웃고 있는 청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분은 중사라서 내가 안 물어봐. 자, 왼손으로 오른손을 덮어요. 제가 아까 수류탄을 던지는 사람이 오른손잡이라 그랬어요? 왼손잡이라 그랬어요? 오른손으로 여러분 뭘 해야 되죠? 뭘 해야 돼요? 총을 쏴야 돼요. 빵! 이거 없으면 총을 이걸로 쏴요? 쏠 수는 있지만 정확하지가 않아요. 어느 손을 보호해야 되죠? 어느 손을 보호해야 돼요? 당연하죠. 오른손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왼손으로 오른손을 덮어요. 자, 다시요. 수류탄을 던졌어요. 오른손으로 왼손을 덮어요. 자, 수류탄을 던졌어요. 왼손으로 오른손을 덮어요. 다시 말씀을 드려요. 수류탄을 던졌어요. 왼손으로 오른손을 덮는 거예요. 제가 왜 반복해서 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설교를 한 번 듣고 그 오늘 주일날 들었던 설교가 오늘 한 번 들은 건 교육이에요. 그러나 반복하면 그 교육을 교육하면 뭐가 되죠? 그걸 우리는 히읗으로 시작해요. 그 다음에 초성이 니을이에요. 뭐라 그래요? 훈련이라 그래요, 여러분. 교육은 내가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지만 훈련은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설교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그 설교를 듣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최선을 다할 것인가, 그 영적인 전쟁에서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이 내게 있어야 되는데 진짜 믿음이 동원돼야 될 때 믿음을 여러분 동원하지 않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느헤미야가 자기의 그 늙은 나이에 다시 한번 제2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 찾아왔을 때에 믿음의 사람들과 힘을 모았던 것처럼 저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영적인 영역에서 더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그 시대는
더 장밋빛이 아니에요. 더 힘들고 어렵고 영적인 전쟁이 더 필요한 그 시대를 살아가야 될 거예요. 그때에 진짜 이곳에서 들었던 그 말씀으로 교육받고 훈련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14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혹시 청년회장 누구예요? 자, 29절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아멘. 자, 우리 아까 여기서 싱어 하셨던 분, 싱어 이쪽 어디를 읽어보냐면 31절. 아멘. 저는 이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세 절을 지금 읽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공통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렇죠. 나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나를 기억해 달라. 아니, 감히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여러분 이런 얘기를 여러분 할 수 있죠? 지금 이 느헤미야는 말년에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의 여정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말하고 있는 이 상황이 지금 쉬웠던 것은 아니고 되게 어려웠어요. 진짜 붕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느헤미야가 그 첫 번에 그 붕을 경험했는데 나중에 돌아와서 보니까 무너지고 무너졌는데 이후에 너무나도 많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무너진 영역을 바라보면서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셨지요? 이것이 타락해도 너무나 많이 타락했습니다. 다시 붕이 왔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내가 힘을 내고 힘을 내어도 다시 붕이 다시 한번 오기는 너무나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힘써 간구하며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하면 그 성벽을 세워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데 도대체 이 영혼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이 영혼들이, 이 백성들이 나를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떡합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그 하소연을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은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하여 아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시편 90편은요 대부분 시편은 다윗이 써내려가다가 시편 90편의 표제가 보면 뭐냐면은 모세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 모세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로 인하여 내 백성을 기억하시고 내 자녀들을 다시 한번 살펴달라고 얘기해요. 저는 적어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나중에 그 누군가가 나를 전부 다 기억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이 수고를 말할 수 있는 떳떳한 최선을 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나에게 위로가 되는 존재가 있는데 저는 때로는 그게 부모님이지만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는 누구죠? 당연히 친구가 되겠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때로는 모세를 향하여 거기에 보면 여러분 친구처럼 여러분 대해 주셨어요. 그게 그냥 감동이 없이 지나갈 수도 있는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왜 친구라는 단어를 썼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친구는 자기의 약점과 자기의 힘듦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구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이 계획을 예수님에게 여러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친구라 말씀하시면서 진짜 친구는 내 옆에 있는 친구에게 그 계획을 다 말해준대요.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친구라고 여러분 맘먹으면 안 되지만 그분이 내 친구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전부 다 여러분 말씀해 주신대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면 우리는 내 계획보다 더 탁월하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생각과 마음을 평강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가다 보면 이런 거죠. 자,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가 응답이 바로 딱 떨어지면 좋은데 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막 머리가 지끈지끈해요. 그리고 나서 가는데 뭔가 좀 가닥이 잡혀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안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지금 어느 정도 보면 여기까지 왔을 때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잖아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하세요. 또 이 제목을 가지고 또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성경에 분명히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친구에게 좋은 것을 일러 가르쳐 주신다고 했으면은 그걸 어떻게 하시는 분이세요? 좋으신 것을 알려주시는 분. 그래서 성경에 그러한 분을 소개할 때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계획보다 그분의 계획이 더 능하시고 그분이 나보다 더 능하시기에 나를 아시기에 그 하나님은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왜 지금 느헤미야가 정말 호흡이 지금 다 떨어져 가고 있는 그 남은 호흡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나를 기억해 달라고, 이건 여러분 백성들을 향하여서 억울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러한 것 때문에 나를 기억해 주시고, 이러한 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고, 30절에 보면은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사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적어도 이 글을 여러분 3-4절을 읽어 내려가면서 정말 늙은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지금 나지막한 그 호흡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목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목소리를 들은 사람은 나이가 적던 나이가 많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나를 이제까지 붙드셨으니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붙잡아 달라고, 내 평생의 그 수고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 부흥을 주실 거라고 하는 것, 공동체를 향하여서 이제까지 땀을 흘렸던 그 모든 것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님들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셨을 때에 우리 자녀들이 생각할 때는 내 부모가 나를 위해서 뭘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만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은요, 그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만큼 수고로이 기도하시고 나를 위해서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나중에 알아요. 근데 100%를 아느냐? 100%를 아는 게 아니야.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친구는 30%, 어떤 친구는 50%, 70%, 100%를 알 때가 여러분 와요. 그때가 언제일까? 좀 안타깝게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깨달아요. 그게. 그쵸?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든 간에 우린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도 감사, 저렇게 해도 감사.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 호흡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가면서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가 살아왔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느헤미야 이 마음속에는 시대를 향한 그러한 부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기뻤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이곳까지 오시는 동안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가 그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금방 여러분 자리에 태가 다 나버려. 그래서 내가 한번 몸이 아파서 좀 빠지고 싶은데, 아니 오늘은 친구가 그냥 오늘 저녁 때 만나자 그랬는데 저기 좀 놀러 가자 했는데, 그래도 오늘 이 자리를 사모해서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수고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흘리고 있는 그 눈물과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무리하려고 해요. 마지막까지 여러분 그렇게 헌신했던 그 느헤미야가 사람에게 호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잖아요.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물망초 말고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또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가 걸어갔었던 그 길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갔어요. 찬송가 438장에 이렇게 있어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뭐라고요? 하늘나라, 하늘나라.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은 내가 뭔가를 큰 업적을 이룬 게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성공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시는 것이 성공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떠한 어른이 어떤 물질을 줄 때 내게 주신 그 물질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주려고 할 때 거기를 여러분 쳐다보게 되겠죠. 이게 어디 갔지? 아이에게 여러분 이 선물권을 이렇게 주려고 해요. 그럼 대부분 아이들은 이 사람을 안 쳐다봐요. 여기를 봐요. 그렇죠? 여기를 봐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까지도 수고롭게 그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나를 기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나와 동행해 주시는 그 자체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거죠. 오늘 우리가 이상무 목사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다면 저는 우리 청년들이 그 좋은 선한 영향력을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흥을 진짜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여러분 안 좋은 이야기를 쓰죠. 개독교라고 하는 말을 종종 써요. 참으로 열받는 일이지만 그러나 겸허하게 받아들일 이유가 있어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내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에 이르게 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복음이 내 가운데 진짜 기쁜 소식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41.195를 여러분 뛰어가면서 그 아테네 사람들에게 아테네 사람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우리가 승리했다 페르시아를 이겼다 라고 말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 복음이 오늘 나에게는 있는가. 여러분 그 복음 때문에 내 가슴이 여러분 뛸 수 있는 힘이 있을 때에 밖에 나아가서 적어도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어요. 이것이 내 안에 장착되지 않으면 오늘 최선을 다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나를 기억해 달라고 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진정한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내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복음을 붙들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그 복음을 전할 때 죽어가는 영혼이 죽게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지를 때로는 물티슈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비웃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여정이 복음의 삶을 살지 못하니까 니네나 잘 믿어라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여러분 잘 믿으면 그때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506년 전에 그 루터가 95개 조항문을 여러분 붙여놓고 외쳤던 그 모든 종교 개혁의 첫들 머리에 그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들의 그 종교는 이건 바른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저항을 할 때 그들에게 붙여줬던 이름이 하나 있어요. 프로테스탄트, 저항자라는 얘기예요. 저항자. 겉으로 보면 여러분 되게 좋지 않은 말인 것 같지만 진짜 기독교인들이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쟁이. 광야소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여러분 찬양을 하고 전도지를 돌리고 물티슈를 돌리고 그 어떤 것을 돌리더라도 그래도 저곳에는 내가 가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믿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여러분 그 교회 사이즈를 뛰어넘어서 우리는 살아갈 보람이 있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많은 것을 높은 것을 지향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같이 나누는 그 마음을 우리 바깥을 향하여서 외쳤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여러분이 오늘 외쳤던 이 찬양이 여기에서 머물면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를 않아요. 밖에 나가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최선을 다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최선을 다하는데 오늘 주보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준 밑이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을 무엇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걸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길을 걸었고, 다윗이 그 길을 걸었고, 느헤미야가 그 길을 걸었고, 요나가 그 길을 걸었고, 많은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가 그 길을 걸었어요. 그 길을 선택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